여러분 각 세대별로 특징이 있더라고요. 20대부터 40대까지만 볼게요. 여러분 뭐 아유 왜 내 세대는 없어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그럼 너무 길어지니까 각 세대별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20대는요 도전과 패기가 있어서 뭔가 해보겠다라고 하는 추진력과 모험심이 강할 때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덤벼들다가 실수도 많이 하는 시기가 바로 20대입니다. 30대는요 현실과 책임 사이에서 그리고 이상과 현실의 균형을 맞추기 시작합니다. 왜요? 이제는 직장을 얻어서 처자가 딸리다 보니까 예전 20대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능력과 경험도 쌓이지만 도전보다는 안정을 추구하는 경향이 30대 때는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냐면 30대 때는 아유 내가 아내에게 물어보고 연락 줄게. 내가 아내한테 한번 말해보고 결제가 나면 연락할게. 이렇게 여러분 그 누구에 대한 두려움도 생기고요. 신중함이 늘어나는 게 30대입니다. 근데 40대는요.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을 인정하는 시기입니다. 체력과 열정의 한계를 느끼기도 하고 그러나 지혜와 경험이 깊어지는 시기가 바로 40대입니다. 그래서 뭐라고들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요. 40대들이 다 못하는 건 아니지만 다 하지는 않는다. 이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각 세대별 특징은 다르다 할지라도 성장에 대한 마음은 동일한 것 같습니다. 늘 무엇인가 어떻게 해서라도 현재보다는 미래를 위해 더 뛰고 더 투자하고 더 벌어서 성장하려고 하는 마음은 세대를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장을 원하고 있는가? 만약에 우리가 성장을 원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성장을 해야 할까라고 하는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장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성장이 필요한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성장은요, 관점의 전환입니다. 성장은 관점의 전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는요 놀이터에서 뭐 오징어 게임, 다방구 게임, 잡기 놀이를 할 때 대표 2명이 나와서 가위, 바위, 보를 해서 이긴 사람이 자기 편을 먼저 뽑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봐도 날쌔고 힘도 세고 게임을 잘하는 아이들이 먼저 뽑혔습니다. 어려서부터 내 팀이 이겨야 하고 전체적인 게임의 흐름을 잘 타서 재밌게 하려면 능력 위주로 사람을 보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목회를 하다 보면요 세상이 말하는 원칙과 기준, 잣대로 성도를 바라볼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믿음도 다르잖아요. 신앙도 다르고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전부 다르기 때문에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한 모든 믿음의 여정에서 낙오하는 사람이 없도록 계속해서 끌고 당기고 배려하면서 가기 위해서는요 다 안고 가야 되기 때문이잖아요. 최근 시카고에서 10년 동안 양육한 자매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화의 요지는 뭐냐면 본인이 이끌고 있는 청년연합체 리더들이 너무 어리고 부족하다라고 토로하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여름에 시카고 지역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섬기기 위해서 방문했던 얼바인에 있는 모 교회 청년들은 모든 것에 감사를 표현하고 작은 것에도 감사도 표현하는 정말 신앙도 좋고 함께 하면 할수록 은혜가 되는데 본인이 맡고 있는 청년들은 사사건건 시비요 툴툴거리고 내가 이러면서까지 회장으로서 이들을 이끌어 나가야 되겠나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아프다라고 저에게 고충을 토로하더라고요. 저는 이 자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내가 너를 10년 동안 양육을 했는데 너는 10년 전에 네 모습 기억 못하지?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맨날 도망가고 뭘 하라고 하면은 제대로 해온 적이 네가 있었냐? 나는 10년 전에 네가 어땠는지 기억한다. 네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 네가 지금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지 너와 나는 알지 않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올챙이 시절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자투성이었고 다듬어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까지 왔다는 것을 너무도 쉽게 망각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내가 완성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요구하고 평가하고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내가 완성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기준점을 제시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틀렸다 말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언제나 내가 완성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의 들보를 먼저 보고 내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며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 1절에서 육신에 속한 자라고 뼈 때리는 말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전서를 보게 되면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를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어떤 말이냐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육에 속한 자는요,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자연인, 곧 세상 사람을 말합니다. 그럼 육신에 속한 자는 뭐냐? 육신에 속한 자는 복음을 영접해서 영적인 신령한 사람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최선을 다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는 이미 듣고 배운 가르침을 깨닫지 못하고 삶에 적용하지 못했던 그리스도인들을 사도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기 선교를 가면요, 일주일 동안 어찌됐든 저찌됐든 지지고 볶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생활들이 노출이 돼요. 뭐 사람의 말, 행동, 가치관, 삶의 철학이 단체 생활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노출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고요, 학교나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숨길 수가 없이 드러나는 그 무엇이 있잖아요. 노출을 통해 알 수 있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있고요, 어린애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단기 선교를 가면요, 어떤 장소에서 자고 먹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감당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감사하고 모든 것이 주의 은혜라고 고백을 해요. 근데 어린애 같은 사람은요, 어떤 장소에서 먹고 자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집 떠나서 침낭 깔고 허리가 이렇게 아프고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는 것을 견디지를 못합니다. 모든 것이 부족합니다.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그것을 전부 표현해야 됩니다. 나 화났죠? 얼굴로, 표정으로 모든 사람에게 기분 나쁨을 알려야 됩니다. 나 화났죠? 저 화 안 났어요. 어린아이 같은 사람은요, 선교지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간증이 그저 신기하기만 합니다. 어떻게 똑같이 여기 이 자리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모든 과정이 이렇게 놀랍단 말인가? 정말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내가 만나는 학생들 너무 귀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들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어린애 같은 사람은 선교지까지 들어오는 버스 타는 시간이 8시간 30분이나 걸려가지고 내가 허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는데 더 힘들었던 건 에어컨이 너무 세서 추워서 죽을 뻔했다라고 간증을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우리 주위에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보다는 어린 애 같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요, 어린 아이 같은 사람보다는 어린 애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는 내가 성장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양육해주고 끝까지 신뢰해준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어린애 같은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주위에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산더미처럼 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어린애 같은 사람을 위해 오셨고 나도 어린애처럼 살다가 어린아이처럼 되기까지 도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관점을 전환해야 합니다.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에 대한 그 다큐를 제가 봤어요.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은 강가나 바닷가에 나뒹구는 돌들의 완성된 모습을 미리 보고 채집하고 있더라고요. 수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나뒹구는 돌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될지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진가를 모르고 그냥 지나가 버리지만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거는 태양의 모습으로 보이고 어떤 거는 멋진 산수화가 되는 것으로 보이고, 여러분 물을 바르면요 거기에 어떠한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영롱한 자태를 드러나게 되더라고요. 그걸 보고 수석을 채집하는 사람들은 찾고 있더라고요. 운동선수 스카우트들은요 선수들을 고르는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는 양궁부가 아주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양궁부 담당 선생님이 저를 부르셔서 갔더니 그 당시에는 귀한 바나나를 하나 주시면서 야, 너 팔 좀 걷어봐, 팔 좀 보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팔을 딱 걷으면은요 이렇게 일자로 펴지는 사람이 있고 죽었다 깨어나도 일자로 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제 팔이 일자로 펴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팔이 일자로 펴지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양궁부 담당 선생님은 사람의 팔을 보면 어떤 선수가 될지 미리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는 관점이 있으세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사람을 평가할 때 외모, 재력, 인간관계 어떻게 맺는지, 성격이나 재능 뭐 이런 거 보고 사람을 나누거나 평가하거나 혹은 나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을 가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생각하시고 이 사람이 나중에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변화가 될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이 이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닮은 형상이 되기를 미리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모든 인간관계의 문제들, 여러 가지 우리가 삶을 살면서 겪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얼마나 멋진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지 그 완성된 모습 그 자체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어린애 같은 모습을 하며 사는 것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바라보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바울조차도요 여러분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린애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다 있었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생각이 옳다는 의로움이 있었어요. 내가 최고라는 엘리트 의식에 사로잡혀가지고 무고한 스테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을 보면서 그의 죽음을 당연하게 여겼고, 예수 믿는 사람들 쫓아가서 교회를 잔멸, 아주 짓밟았고요, 감옥에 가뒀고 다메섹으로 가는 그런 모든 과정에는 몽둥이를 들고 쫓아갔습니다.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탄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 이처럼 육신에 속하고 어린애 같은 모습을 하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주님의 그릇 바울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울이 바울이 되어서 얼마나 큰 고난을 받아야 할지 우리 주님 다 알고 계셨고, 그 고난 속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신실하게 역사하셨다라고 사도 바울이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형상 닮은 사람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빚어갔다. 내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그 과정을 내가 체험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육신에 속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지만 마치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는 것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요 있습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 어린애 같은 사람, 작은 일에도 버럭하고 자기 뜻대로 안 돼도 칭얼,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평생 젖만 먹고 밥을 못 먹는 것처럼 보이고, 하는 족족 은혜를 가로막고 사는 것처럼 보이고, 가는 곳곳마다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이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의 완성된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닮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눈에 부족한 사람들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에 머물지 않고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처럼 평생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첫 번째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다. 두 번째, 성장은 하나님이 보여야 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농구, 배구, 야구를 참 좋아했습니다. 운동을 할 때마다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에게 인상적으로 남았던 특징은 뭐였냐면 경기를 바라보는 시야였습니다. 경기에 집중을 하다 보면 자기가 맡고 있는 포지션 밖에는 볼 수가 없고 경기 전체를 바라보는 시야를 기대하기는 힘들잖아요. 아니 지금 내가 내 맡은 포지션 하나도 하기 힘든데 전체를 바라볼 수 있으면 코치나 감독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경기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진 사람은 자기 포지션 외에도 경기의 흐름과 상황을 미리 읽어내는 능력이 탁월해가지고 함께 경기를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요. 아유 저쪽으로 공 날아갈 테니까 잘 보고 있어. 이렇게 대비를 할 수 있게 해줘서 결국에는 팀을 조직적으로 움직이게 만들어 승리할 수 있게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서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넓은 시야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운 좋게 얻어 걸렸다, 요새 말로 럭키 비키한 일이다, 오늘 일진이 좋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계획만 있어요. 얻어 걸리는 게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시편 139편 16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이시니라. 내 인생 모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잠언 기자는 지금 하나님이 모든 걸 계획하셔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베소서 1장 11절 한 절이면 모든 것이 정리가 돼요.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었다. 우리가 여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것 경험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대로 우리가 왔어요.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는 우리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야를 의식적으로 넓혀서 삶의 작은 일에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이 땅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좁은 시야로 한번 보면은요, 사도 바울의 그리스 아덴 사역은 큰 열매를 거두지 못했던 망한 사역입니다. 철학의 도시, 종교의 중심지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하고 사도 바울이 갔겠죠. 내가 그 사람들과 변론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 정말 그 철학의 도시, 우상이 가득한 도시가 뒤집어질 거야. 그러나 사도 바울이 실질적으로 거둔 열매는 소수였습니다. 몇 명에 지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시야를 의식적으로 넓혀서 보면 아덴의 사역 실패는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요, 아덴에서 사역을 실패해가지고 오랫동안 거기서 머물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요, 고린도 항구로 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평생 동역자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들도 로마에 있다가 갑자기 이 고린도 항구로 오게 됐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럴 때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가 이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로마 시민이 아니었던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야 했어요. 추방 명령이 내려졌단 말이에요. 좁은 시야로 보면 사도 바울도 망했고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천을 다루는 사업을 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내려놓고 추방 명령을 따라야 됐으니까 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야를 의식적으로 넓혀서 보면은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평생 동역자를 선물하시고 심지어는 생업까지도 맡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갑작스럽게 추방당한 사람들이 로마든 어디든 이렇게 밀려오니까 그 사람들이 집이 있겠어요? 그럼 뭐가 많이 팔려요? 천막이 많이 팔리네. 천막이 많이 팔리니 안정적으로 수입을 얻게 하시고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동역하게 만드신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님은 나중에 환상으로 임하셔서 고린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사도 바울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죠. 그 내용이 사도행전 18장 10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바울의 좁은 시야로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의 수많은 주님의 백성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섬기라고 생업이 같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주시고 1년 6개월 동안 동역하며 최선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넓은 시야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들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를 얘기해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비록 그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한 큰 뜻을 이루시기 위해 믿음의 동역자를 보내주셨다는 것을 좁은 시야로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자기의 목까지 내놓으며 헌신한 이 두 사람을 사도 바울의 평생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고린도 교회 다음에 어느 교회 갔어요? 에베소 교회 갔죠. 그리고 로마 교회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에 사용하셨다라는 것을 넓은 시야로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여정 속에서 좁은 시야로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을 넓은 시야로 바라볼 때 발견하시게 된 어떠한 특별한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으실 거예요. 그때는 이해가 안 됐는데 이제야 내가 하나님의 큰 뜻을 발견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성숙할수록요, 우리 어머니는 생선머리를 좋아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하시는 것이 아님을 생각하게 되는 것처럼 삶의 모든 일에도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넓은 시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내 삶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그저 따로 떨어져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어 하나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통합이 됩니다. 2022년 시카고에서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떠났던 청년이 그 당시에는 좁은 시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왜 과테말라까지 가가지고 과테말라 아이들을 위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할라파와 꼬방 지역에 했는지 몰랐지만 2025년 얼바인에 있는 모 교회에서 시카고 지역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 여름 성경학교를 하러 오면서 그때 했던 모든 사역들, 모든 경험들이 바로 이때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크신 계획임을 넓은 시야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이 통합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좁은 시야에 머물러 있어서 하나님을 넓은 시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좁은 시야로 바울과 아볼로를 바라봤기 때문에 그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을 넓은 큰 시야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5절 후반절에 보시면 그들을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여러분, 바울과 아볼로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고린도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한 사역자들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기 때문에 바울과 아볼로는 그저 하나님이 들어쓰신 도구에 불과합니다. 바울은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심었고, 아볼로는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에 심었다고 해도, 아무리 아볼로가 바울이 전한 복음의 씨앗이 잘 자랄 수 있도록 물을 주고 가꾸면서 고린도 교회를 양육했다고 해도 곡식을 자라게 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곡식을 자라게 하는 일은 바울과 아볼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각자의 역할을 바꿔서 아볼로가 심고 바울이 물을 줘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곡식을 자라게 하는 능력이 없는 바울과 아볼로를 서로 경쟁자로 보는 것은 옳지도 않고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일대 목사 바울에게 세례받고 양육받은 것이 너무도 영광스러운 일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일대 목사 바울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과 상관없이 바울은 그저 도구, 사역자였을 뿐 그 누가 와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고 은사를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선 이대 목사 아볼로의 신금을 누리는 명설교, 해박한 지식을 들었던 것이 너무도 환상적인 경험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대 목사 아볼로 때문에 혹은 명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듣고 해박한 지식을 통해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아볼로와 상관없이 아볼로는 그저 도구, 사역자였을 뿐 그 누가 와도 가능했던 일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아볼로의 뛰어난 성경 해석과 설교 능력으로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서 일대 목사가 최고다, 내가 일대 목사 덕분에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변화를 받았다, 아니다, 이대 목사가 최고다, 내가 1대, 2대 다 겪어봤는데 2대 목사에게 더 큰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너무 좁은 시야로 1대, 2대 목사를 하나님의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본문 9절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합니다. 좀 더 넓은 시야로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밭과 집인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시고 바울과 아볼로는 동역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동역자의 뜻은 띄워주시면 무슨 뜻이냐면요, 동역자의 뜻은 돕는 자, 헬퍼일 뿐입니다. 이 땅에서 원대한 구원 사역과 영적 성장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시고요, 바울과 아볼로는 옆에서 거들 뿐 절대로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매년 제가 한 5년 정도 과테말라 단기 선교 간 것 같은데 매년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두고요, 이게 되겠나 저게 되겠나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봐도 답이 나오지 않을 때가 대부분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좁은 인간의 시야인지 몰라요.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넓은 시야로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장 온전하고 완전하게 채우시고 일하시고 모든 선교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시는 것을 저는 매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새 예산을 놓고 이거 아무래도 힘들겠는데 이거 빼보고 저거 깎아보고 답이 나오지 않는 것 31년째입니다. 인간의 좁은 시야로 보면요, 진작에 파산하고 교회 문 닫아야 맞죠. 그런데 넓은 시야로 보면요, 교회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인도하시고
교회를 역사하시는 것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매년 정신없이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자녀가 저렇게 떡하니 커 있지 않았습니까? 언제 뭐 남들처럼 아이들 데리고 휴일이다 그래서 놀러 간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뭐 금토일 이런 거 뭐 상상도 못해요. 제 딸이랑 어디 간다는 거는. 좁은 시야로 보면요, 공부 잘하는 것이 신기하기만 하고 반듯하고 정직하게 성장한 모습이 아이고 진짜 내 새끼 맞나 라는 생각마저 듭니다. 여러분, 주님의 넓은 시야로 보게 되면요, 나는 그저 심었고 아내는 그저 물을 주었고 내 자녀를 이렇게 멋지게 아름답게 자라게 하신 것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성장하려면요, 주위에 육신에 속한 자들, 예수를 믿었다고 하지만 도무지 믿는지 안 믿는지 아리까리 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린애 같은 사람들 주위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우리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희망을 걸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은 때론 우리의 좁은 시야로 인해서 주님이 안 보일 때도 있지만 주님은 항상 언제나 일하고 계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시는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